일머리라는 것이 있죠. 일을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일머리라는 것이 개인의 본능적인 그런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 일을 할 때는 계획을 세우고 방법과 절차를 세우고 또 무엇보다도 목표와 목적하는 바를 잘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의 순서가 없으면 어떤 것이든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죠. 우리가 요리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맛있는 굉장히 비싼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요리도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요리를 다 썰어서 한 번에 그냥 후라이팬에 넣고 볶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고기 같은 것은 미리 밑간을 해놓고 좀 재두었다가 물이 나온 것은 나중에, 그렇죠? 좀 오래 끓이고 오래 해야 될 것은 먼저 해야 되고 또 나중에 이렇게 양념을 좀 알죠, 제가?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요리가 맛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 없이 앞뒤가 바뀌면은 요리가 물이 되는 거고 그 좋은 재료가 그리고 요리를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의 실망을 주는 것이 됩니다. 요리처럼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하는 따라서 방법과 절차를 잘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의 일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솔직히 나의 일보다, 내 개인적인 가정의 일보다 우리가 관심이나 또 신경을 쓰고 하는 것이 좀 덜하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일 그러면은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겠거니요 합니까? 그런 생각이. 근데 여러분 가정 일은 목사님이 해주십니까? 여러분이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런 정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은 이왕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순서와 절차, 목표를 잘 정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안 된다면은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일이 꼬여서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는 일들이 꽤 많죠. 저희 교회는 일의 목적,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교회 비전이죠.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 아시죠? 예, 교회 성도 비전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그죠? 모든 성도의 구원, 행복하고 편안한 신앙생활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비전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비전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 일을 합니다만은 그 일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순서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를 정한 것이 바로 GIVM 기쁨이죠. 사역 실천 기준이라고 화면 한번 보이실까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왼쪽에 십자가처럼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역 실천 기준의 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일의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영혼 구원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정해야 돼. 교회의 모든 일, 하나님 일은요 영혼 구원에 관련된 일이에요. 이번에 성경학교든지 그것도 영혼 구원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냥 행사로서 여름에 한번 지나가고 우리끼리 재밌고 즐겁게 산책하자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 영혼 구원이 목적이 아닌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영혼 구원이 관련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행여 그 일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도 영혼 구원에 관련이 없다면 사실은 그런 일을 교회 일에서 우선순위가 뒤쳐져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데 내가 주체가 돼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일은 일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다음 사람이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역 목자가 아이고 나 일 힘들어 죽겠다. 나 1년만 하고 얼른 그만 칠란다. 그러면 밑에는 구역원들이 그 구역 목자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다음부터 절대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막 얼굴에 기쁜 얼굴이. 여러분 오늘 찬양팀들 얼굴이 막 기쁘던가요? 막 힘들어 하시던가요? 기쁘시던가요? 예, 여러분가 오늘 가서 영상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기쁘게 하셨죠? 그러니까 뭐든지 뭔가 내가 주체가 된다는 이런 마음,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게 나에게도 좋은 일이고 그게 진짜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변류는 뭐냐면 열매가 어디서 나타내느냐?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열매가 맺어져야 돼.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70주년 감사잔치 우리끼리만 열심히 먹고 놀자. 그게 아닌 거예요. 뭔가 세상에 나가서 이게 감사가 되고 열매가 되고 또 세상에 은혜가 되는 이런 일들이 돼야 되는 거죠.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먹고 놀고 예수님 만나기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네 학교에 가서 잘해. 네 친구들에게 잘해. 네 부모에게 잘해. 세상에서 잘해.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열매는 어디서 맺어져야 되냐? 반드시 세상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번째는 사명인데요.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이걸 잘하는 일이구나. 내가 하면 할수록 이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구나. 그래야지 창의력도 생기고 또 하고 싶고 그런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미션이죠. 각자에게 맞는 일을 맡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은 누군가께 맡기고 한 사람 일이면 주구장창 그 일은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 하면 잘할수록 하는 일들을 찾아가도록 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어요. 남의 집이죠. 근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10년 동안 무려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허망하게 몇 번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전쟁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냥 막무가내로 들이보낸 게 아니라 너무 치밀하고 차근차근하게 준비돼야 돼요. 심지어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이후의 일까지 하나님은 고려하시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투가 심하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전투에 지금 이기고 있지만은 전쟁 후가 더 문제예요. 왜요? 지뢰를 얼마나 많이 매설했는가. 온 나라에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서 폭격으로. 이걸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아예 그걸 아무 상관 없잖아요. 발전소를 터뜨려버리고 지금은 원자력 발전소까지 아직 폭격해버린다고. 그러면은 아예 자기 전쟁이 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못 살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의 성품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계속 본문에 보면은 진멸했다. 그죠? 쑥대밭을 만들었다. 불을 피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도 그 땅에서 뭘 먹고 살고 뭘 하게 하겠습니까? 그 위에 여기서 살려고 지금 보내는 건데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전쟁터 그 폐허 속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기가 막힌 계획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읽고 하시죠.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말씀을 한번 읽고 1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19절.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20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먼저 1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하는데 10년 정도의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19절 보면은 전부 싸웠다는 겁니다. 기브온 주민 한 주민만 서로 속아서 화친을 맺었을 뿐 모든 부족들과 전부 다 전쟁을 벌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0절 말씀에 이렇게 전쟁하는 것이 놀랍게도요, 20절 초반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다시 한번 20절 초반 한번 보여줄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어떻게 한 것이세요? 싸우러 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군이라는 군대는 전 세계 최강이잖아요. 근데 미군이 전쟁을 해서 2번이나 졌습니다. 한 군데 진 데가 베트남에서 졌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 최근에 졌습니다. 근데 베트남과 아프간에서 진 이유가 뭐예요? 다 숨어버렸어요. 숨어버려, 땅속으로. 그러니까 차단에다가 여기서 공격하면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공격하면 저기서 튀어나오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게릴라전에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도 모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전부 숨어버렸다. 게릴라 전술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쫓아다니다가 죽을 겁니다. 거점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뭘 아무것도 없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는 뭘 먹고 살았겠어요? 그 땅에서 뭔가 농작물을 거둬가지고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근데 놀랍게도요,
남쪽과 중부 지역 지난주 저지난주에 말씀 그때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남부에 지그들이 연합군을 딱 결성을 해가지고, 그죠? 남부의 연합 예루살렘 왕이 다 모여라. 그러고 어디로 옵니까?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배반했다고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싹 남쪽 사람들 다 죽이고 한 번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성들을 딱 돌아가면서 그거 왔던 사람들 다 뒤치다끼리 추수 딱 작업하는 거예요. 이제 북쪽이 남았죠? 북쪽 어떻게 합니까? 북쪽의 연합군 하소랑 야빈이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연합해가지고. 그리고 어디에 딱 모여 있냐면은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메론 물가라는 조그만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다 모여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잘 됐다. 모인 그곳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일시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죽이고 나머지 잔단들 쫓아가가지고 한 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금 20절 말씀에 우리가 싸우러 간 게 아니라 그들이 싸우러 오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전쟁에 피해가 없도록 모아서 한 번에 이기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데 기가 막힌 일이죠. 그냥 족족 하나님이 가신 것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은 너희들이 이스라엘에서 전쟁에서 싸워서 나중에 먹고 살 일이 또 그것들을 잘 또 이 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쟁도 최소화해서 빨리 끝내게 만드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먹고 살 일을 만들어 주셨어요.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다 불태운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13절의 말씀. 이게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대표적인 것인데 13절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솔이란 나라만 대표적으로 딱 불을 태우고 나머지 성읍에서는 사람들만 다 죽였지 거기에 있는 물건, 음식, 양식들은 전부 다 자기가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것까지 배려하시고 또 전쟁 이후에, 전쟁 승리 이후에까지 대비를 해 주셨는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로 배려하신 것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하고 나면 많이 지쳐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돌아갈 곳, 교두보, 거점이라고 그러죠. 거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 어디죠?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죠. 길갈이라는 곳에 거점 교두보를 만들어 놓고 남부 연합군 또 기브온 전쟁할 때마다 들어갔다가 다 승리하고 기브온으로 개선장군처럼 돌아왔다. 북부 지역도 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다시 길갈이라는 곳으로 돌아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집에 저녁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저는 어렸을 때 집에 들어가기 그렇게 싫었어요. 집이 집 같지가 않았어요. 집에 들어가면은 부모님들이 하도 그냥 성화같이 그냥 막 오늘 공부 잘했냐? 얼른 쉬고 또 공부해라.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제 방이 없었어요. 할머니하고 같이 살아 공부밥도 없어서 불도 들어오는 응접실이라는 곳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도 내가 있을 곳들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싫어서 집에 들어갔다고 맨날 독서실에 그냥 나와버리고 이런 식이 돼요. 지금도 시골에 있는 부모님 계신 집이 좀 낯설고 가기가 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식들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너무 관계가 안 좋아서 왜 자식들이 이렇게 엇나가고 힘든가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네가 좀 포기를 해라. 이제 설교 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많이 울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자식들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뭘 해라 어디 가라 뭐 이런 절대 안 하고 뭘 해도 좋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좋다. 그러나 돌아올 땐 여기로 돌아오라. 그리고 아빠는 지금부터 그냥
베이스 캠프가를 한다. 너희들 어디를 보낸 게 너희가 어디든지 항상 돌아올 곳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내가 평생 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아니 그랬더니 특히 막내 아들이 그때부터 얘가 달라지더라. 그 전까지는 사고만 치고 학교도 막 전학 다니고 막 그랬는데 아빠가 베이스 캠프가 되고 어디는 뭐든지 해도 좋다 그 말을 듣고는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를 얼마나 잘해버렸냐면 올해 고3일 겁니다. 아마 대학을 좋은 데 갈 거예요. 창평고에서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잘한다. 여러분 이거 말 한마디가요 자녀들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가 된다는 거, 돌아올 거점이 있다는 거, 너희들이 전쟁을 치러도 전쟁 후에 먹고 살 것을 내가 마련해 뒀다고 하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큰 일이에요. 1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그 전역을 쑥대밭을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어떻게 먹고 살지, 뭘 해야 될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하신 전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이스 캠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거점인데요. 교회가 바로 그런 베이스 캠프가 돼야 돼요. 가정이 돼야 되고 사람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사람한테 돌아가고 싶은 사람, 돌아가고 싶은 사람. 내 부모가 아니 내가 부모인 내가 자녀들이 나에게 돌아오고 싶은 곳인가, 거점인가, 가정이 그런 곳인가, 교회가 그런 곳인가를 늘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거점을 확보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또 우리 사람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길 거까지 시작. 환영받는 거점이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환영 받으십니까? 환영받는 느낌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환영을 안 해드렸는가 봐요. 별로 환영받는 느낌.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막 새가족부 안내위원들이 막 웃어야 돼요. 반갑다고 그래야 돼요. 근데 교회에 와도 누가 아는 척도 안 하고 평생마다 인사도 안 하고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집에 자녀가 돌아오는데 얼굴 담배고 왔냐? 자녀들 그냥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려. 가가지고 막 맞아주고 안아주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고 힘들지 않았냐고. 그래야 들어올 맛이 환영받는 느낌이 있고. 여러분 그래놓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야기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환영받는 마음이 있어요. 환영받는 마음. 여러분 지금 들어오실 때 부목사님이 웃어주시던가요? 안 웃어주시던가요? 얼른 일러봐 나한테. 부목사님 뒤에서 폰만 딱 잡고 QR코드 찍고 들어가세요. 그런 거. 웃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그런 의미를 한번 웃어봅시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환영받는 느낌이 돼야 되는 것이 교회도 그렇고 어디가나.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다 내게.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뭔 짓을 하든지 무슨 작업이라든지 다 내게로 오라 그래.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게 진짜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을 때 골라서 했습니까? 예수님이 삼고초려에서 찾아가서 만났단 말이에요. 찾아가서 데리고 왔다고 말이에요. 구분하지 않고. 거점이라는 것이 베이스 캠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게 환영을 받는 느낌이 있어요. 환영을 받는. 여러분 남편은 수고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환영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환영해 줘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두 번째 한번 딱 보고 읽고 시작. 쉴 수 있는 거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집에 들어왔는지도 귀찮게 막 못 쉬게 만들죠. 힘들게 만들죠. 교회에 왔는데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주일이 더 바빠. 바빠 죽겠어. 왜 주일이 바빠? 아니 예수님 품 안에 왔으면 좀 쉬게 해줘야 될 건데 왜 주일을 바쁘게 만드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은 주일 일사역이에요. 찬양대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절대 겹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놈의 원래 좀 하지 말라고. 맨날 무슨 놈의 원래를 그렇게 하려면 많해? 뭐 논의할 것이 그리 많아요? 매달 모여가지고 뭐 해야 돼? 오늘은 이 원래, 저기는 그 다음 주에는 무슨 원래, 뭔 원래 회의를 주일날 하나님 만나는 예배로 사역 하나로 딱 마무리해야 돼. 행사도 많고 주일날 내가 겹쳐보고 바빠서 그냥 이리저리. 주님 품에 왔으면 내가 좀 쉬고 가야 돼. 여러분 집에 갔는데요. 제가 아까 왜 모신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 내 방이 없었어, 내 방이.
맞아, 내 방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뭐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혹시 남편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까? 남편에 대한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 뭐 서재가 있어요? 와, 또 겁나 잘해주신구만. 자녀들 방 다 주고 남편은 방도 없어. 남편이 무슨 공간 책상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있는 그곳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녀들 방은 따로따로 해주셔야 돼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따로따로 해주시고 지 공간이라고 딱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다니까.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중요해요.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있어야 될 곳이 다 있어야 돼. 내가 있는 곳, 그곳이 있어야 돼. 안정감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쉴 곳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전에 있는 교회가 돈 막 수백을 들여서 교회당을 지었는데 교회당 큰 거 친 것은 나는 막 질색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마음에 드는 게 하나 뭐 있냐면 본당에 4,500명 기둥도 없이 딱 본당에 삥 둘러 그것도 뭐 후진대도 아니고 3층 본당 제일 옆에가 뭐가 있냐면 중보기도실 쫙 팡받아 있어요. 본당을 감싸고 중보기도실 개인 기도실이 있어요. 주일날 와가지고 자기 혼자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각 자치회에 방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청년부실 달라고 노래를 불러서 그걸 만들어 드렸어, 안 만들어 드렸어? 드렸지. 청년부실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 큰 차이가 있죠.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오면은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기도실 같은데.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실 어디 있어요? 요 밑에 있어요. 요 밑에. 강대 밑에다가 일부러 했어요. 좀 냄새가 나지만 하여튼 강대 밑에다가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 교회에 와서 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막 쉬고 싶은 사람한테 억지로 일시키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 교회가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세 번째 시작. 다시 채워지는 거점. 교회에 와서 환영받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한 나중에는 그냥 자기 있는 거 다 쏟아내고 가니까 그냥 지쳐가지고 가는 거죠. 교회 오면 뭔가 채워져야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음식, 영적인 양식이 채워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 문제죠. 제 문제. 이런 예수님이요 제자들과요 많은 성도들 초대교회도요 영적인 음식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가 있었어요? 항상 음식이 있었어요. 항상 음식들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예배 끝나고 국수를 드시고 가신 분, 안 드시고 가신 분, 국수를 안 드시고 가신 분들은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수를 드시고 가야 어떤 사람이야? 내 가족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와서 음식을 먹고 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한 사람이고 그 집에서 나 불편해가지고 음식을 차려도 안 먹고 싶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와도 내가 음식을 먹기 싫다 그러면은 교회가 불편하다는 소리예요.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분도 우리 교인이라서 저는 여기 나가실 때 식당으로 가신 분들은 저분은 걱정을 안 해. 근데 식당으로 안 가시고 어디로 내려가 버려요? 밑으로 그냥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을 관리하고자 영접 우리 집사람, 우리 아내를 그 밑에다 배치를 해놨잖아. 오자마자. 왜 이쪽으로 간 사람은 내가 걱정을 안 하는데 저 밑으로 국수도 안 드시고 내려가신 분들은 어떤 마음에 우리 교인이 아니 가족이 아니라 그분은 어떻게도 한 번도 안아드리고 영접하고 잘 가시라고 인사드리는 그것이. 그래서 우리 집 아내를 이 교회 오자마자 거기다 그리 가라. 여러분 혹시 집에서 자녀들이 오면은 야 우리 밖에 나가서 사 먹자. 그것도 좋죠. 항상 음식이 있어야 돼요. 음식이 따뜻한 음식이 있어야 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도 그런 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 거점이다. 오늘 찬양도 예수로 내가 너희가 머물 곳이다.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쉬라.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고 충전해라. 네 짐도 쉽게 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다 잊어버렸죠. 환영받는 거점. 두 번째, 쉴 수 있는 거점. 세 번째는 다시 채워지는 거점이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베이스 캠프가 된
우리가 다 여기서 세상을 섬기는 기후시, 나눔터, 모둠터, 그런 거 전부 다 베이스 캠프예요.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 집수리 봉사팀도 파견 보내고, 다비다도 파견 보내고, 에스더 미혼봉사도 파견을 보내고, 단기 선교도 파견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는 여기 와서 또 충전해보고 쉬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거점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힘들고 지치고 다시 충전해야 될 때 여러분 어디로 돌아와서 환영받고, 어디로 와서 쉬고, 어디로 가서 다시 그 힘이 채워져서 가시는, 집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못 받고 교회도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세상 가정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맡아주시고 항상 새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베이스 캠프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베이스 캠프로. 반대로 나는 누구에게 베이스 캠프인가? 나는 누구에게? 나는 누구가 오면은 환영해주고 쉬게 해주고 채워주는가? 내가 저 사람을 막 힘들게 만든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쉬고 편안하게 해주고 힘을 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을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모든 성도가 구원이고, 두 번째가 뭐죠? 비전이? 행복하고, 다 잊어버렸어요. 행복하고 편안한 신앙생활. 왜 말도 안 것이 두 번째 비전일까? 모든 성도가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건데, 두 번째, 교회가 행복하고 편안해야 돼. 편안해야 돼. 막 불편하고 일에 치이고 서로 눈치 본 게 아니라 행복하고 편안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왜 그걸 두 번째 비전이냐?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중인데, 그 전쟁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진행됐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갈 길갈이라는 베이스 캠프가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전쟁의 것이 끝나도 저들에게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평화의 기반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전쟁도 가볍게 끝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베이스 캠프를 딱 차리시고 세상에서도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